네 가지로 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어떤 업이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아직까지 이거 중요성을 모르는 분이 있어요? 존경합니다. 그죠? 예. 항상 바보는 아주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렇잖아요, 그죠? 중요합니다, 그죠? 내가 1조 번 업을 지었는데 어떤 업이 재생연결식을 결정할 건가? 중요하죠? 근데 여기에 무슨 법칙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 정도로는 밝혀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청림도로는 그 과정을, 그걸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게 제일 강하고 제일 뒤에 게 제일 약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째 뭡니까? 무거운 업. 우리 이거 중업이라고 그러죠? 그죠? 무거운 업을 지으면은 반드시 뭡니까? 이것이, 그죠? 1조번 업이, 그죠? 다른 1조번의 업이 아무리 많아도 뭡니까? 일단 무거운 업을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다음 생을 반드시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것이 무거운 업, 우리가 중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뭡니까? 여기서는 습관적인 업을 짓습니다. 한 생에서 습관적으로 많이 지은 업, 습관적인 업은 뭡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죠? 습관적으로 많이 지은 업이 이것이 내 생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죠? 그렇죠, 그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뭡니까? 세 번째는 임종에 다다라 지은 업. 이것도 그럴듯하죠, 그죠? 그렇게 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죠? 뭐를 할 때도,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퇴근하고 뭐를 할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것은, 그죠? 맨 마지막 퇴근 무렵에 일어난 생각이 결정할 그게 많겠죠? 그죠? 아침에는 퇴근하면 요래 해야지, 요래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퇴근할 때 딱 돼서, 그죠? 옆에 친구가, 그죠? 그죠? 있잖아요, 그죠? 술 한잔하고 가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강한 거로 작용합니다. 맞죠? 제가 너무 잘합니까? 어머야, 저 선생님 술도 안 마신다도 무지 잘하노. 그거 다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야기하다 보기 이상하게 됐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미 지은 어떤 업, 이미 지은 업이라는 것은, 그죠? 이거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반드시 업이 재생연결식을 결정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죠? 여기 15번은, 그죠? 어떤 업이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가? 여기에 관계된 업입니다. 그러니까 중업입니다. 중업도 우리가 뭡니까? 선업이 있고 불선업이 있겠죠? 우리 대표적인 불선업을 우리 불교에서는 5가지 들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오역중죄 이라죠. 오역중죄 이라잖아요. 그죠? 5가지 무거운 죄, 5가지 무거운 업을 들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아란을 죽이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그 다음 뭡니까? 예, 화합성가를 파고. 그럼 우리한테 딴 거에 해당될 거 없어요. 2가지. 아버지를 죽이거나 어머니를 죽이는 거. 이거는 우리 지금 윤리 도덕으로 봐도 이거는 진짜 중업이죠. 맞죠? 중업이다 아니다. 그거 뭐가 판단해 줍니까? 누가 아버지를 죽였다면 반드시 어디에 납니까? 신문에 나고 반드시 어디에 납니까? KBS 9시 뉴스에 납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중업이거든요. 어떻게, 그죠?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 죽였다면 이거는, 그죠? 너무나, 그죠? 그기 때문에 KBS 뉴스 나오고 그렇습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있잖아요. 요 5가지를 듭니다. 자, 이 5가지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딴 선업이 아무리 많아도 그러면 악도 그것도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무간업이라고도 합니다. 오역중죄라고도 하고 오무간업이라고도 합니다. 이 5가지는 반드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그러면, 그죠? 무거운 거는 전부 악업뿐인가? 아닙니다. 선업도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다 설명해 놨습니다. 그죠? 자, 우리 무거운 선업은 뭡니까? 예, 본삼매를 체험하는 것. 우리 그래서 맨날 참선하잖아요. 그죠? 자, 우리 본삼매 초선, 2선, 3선, 4선을 체험하면은 뭡니까? 한순간이라도 이걸 체험한 거는 극선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극악업에 대해서 극선업이라 하면 되겠죠. 극선업이기 때문에 죽으면 반드시 뭡니까? 선체에 태어난다는 거. 못 깨달아도 좋습니다. 본삼매만 체험해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업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만일에 예루가를 얻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도는 태어나고 싶어도 못 태어납니다. 됐죠? 예, 그래서 이걸 우리죠 극선업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본삼매를 체험한 것, 그 다음에 뭡니까? 예, 도화가를 얻은 게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극선업이라 합니다. 근데 극히 드뭅니다. 그죠? 엄마야, 내 주위에는 돈이 찰찰 넘쳐 그러던데. 뭐,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모르긴 해도 찰찰 넘치는 99% 이상은 전부 뭡니까? 예, 그 사기꾼일 겁니다. 뭐, 이야기하다 보면, 스님이 우째 그걸 잘, 그러니까 저는 요런 악업을 많이 지어요. 요런 악업은, 그죠? 근데 우째 그걸 보면, 그죠? 뭡니까? 방위업이나, 그죠? 그죠? 파기업이 또 있겠죠, 그죠? 요런 악업을 지었는데, 딴 거죠. 또, 부처님 법을 많이 했으니까 뭡니까? 과보가 다 올 때 어떻게 됩니까? 빡 깨부는 역할도 하겠죠, 그죠? 저는 급백 믿고 있어요. 그죠? 그럼 안 되면 뭐 어떻게 합니까? 뭐, 불교 믿는 사람들은, 과보는 받아야지. 저는 뭐, 항상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보는 받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 도둑놈 신보죠, 그죠? 나쁜 짓 딱 저질러 놓고, 과보 안 받으려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럼 뭡니까? 그래도 과보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괴롭죠, 그죠? 그러니까, 예, 선업을 많이 지어야죠. 그러면 선업이, 그죠? 예, 악업이 진행되는 거, 방해업도 될 수 있을 거고, 파기업도 될 수 있겠죠, 그죠? 청정도로는 지금 그래 나오잖아요. 제가 이거를 안 믿고 뭘 믿겠어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업의 법칙을 있잖아요. 잘 음미를 해보면은, 예, 이래 싶은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선업을 지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뭐, 저희 결론입니다. 뭐 강요하는 거는 절대로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습관적인 업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를 읽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청정도론과 아비담마 타상가의 견해가 다릅니다. 자, 청정도론에서는 습관적인 업을 두 번째 넣고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아비담마 타상가에서는 임종에 다다라 지은 업을 더 강한 거로 봅니다. 무슨 말씀을 알겠죠? 청정도론에서는 습관적인 업을 더 중시하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그죠? 아비담마타 상가에서는 임종에 다다라 지은 업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죠? 습관적으로 나쁜 업을 많이 지었더라도, 임종에 다다라서 있잖아요. 정말로 개가천선을 해서 있잖아요. 예, 부처님 법에 기이하고, 그죠? 딱 바른 마음으로 해서, 법에 대한 환희심을 일으키고, 또,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로 이제 이 세상을 위해서, 그죠? 또 뭡니까? 보시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도덕적인, 그죠? 그 지게도 깨끗하게 하고, 이래 하면은 습관적으로 그 생에서, 그죠? 나쁜 업을 많이 지었더라도, 임종에 다다라 지었던 그 선업이, 그죠? 큰 역할을 해서 죽어서 뭡니까? 선처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청정도로는 뭡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임종에 다다라서 서로 좋은 일을 좀 많이 했더라도, 이 사람이 습관적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다면 악도에 태어날 확률이 더 많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청정도론과 아비담마타 상가의 아비담마 길라잡이 입장이 다르죠. 자, 아비담마의 길라잡이의 입장은 종교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죽음에 다다라서, 그죠? 참여하고 다른 종교적으로 회개하고 마음을 정말로 선하게 쓰고 바르게 쓰면은 그 사람이 일생에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나쁜 업을 많이 지었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죠? 더 선처에 태어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은 종교적이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청정도론 입장은 뭐겠어요? 이거는 윤리 도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죠? 그렇잖아요. 서로, 그죠? 종교적으로 해서 참여를 한다고 해서 나쁜 말 짓으면 그럼 나쁜 데 가야 된다. 됐죠? 그죠? 좀, 그죠? 그래서 청정도론 입장은 도덕적인 입장이고, 그죠? 아비담마 길라잡이 입장은 뭐 종교적인 입장인데 저는 막 감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럴듯하죠, 그죠? 근데 어쨌든 재미있게도 있잖아요. 두 입장이 다릅니다. 그죠? 입장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뭡니까? 이미 지은 어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자, 그죠? 그 사람이, 그죠? 우리가, 그죠? 그죠? 무거운 업도 별로 없고, 습관적으로 지은 업도 없고, 임종에 다다랐어도 무슨, 그죠? 뭐 그런, 그죠? 그게 없었고, 그렇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한 생에서 지은 어떤 업이 그 과보로 가져와서 재생식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염라대왕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상당히 이제 도교적인 게 좀 불교로 들어왔다고 봅니다. 중국에서, 그죠? 염라대왕이 뭡니까? 염라대왕은 뭡니까? 지가 죽어서 어디 갈지 모르는 존재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존재들을 뭡니까? 쭉, 그죠? 포졸이 뭡니까? 묶어 끌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본관이 어디고, 그 명부를, 염라대왕이 명부를 보잖아요. 그죠? 이놈이 나쁜 일을 많이 했네. 니는 무슨 지옥? 땡,
땡 눌리면 어떻습니까? 지옥 노자를 지옥으로 들고 가고, 그죠? 그럼 또 콩 눌리면 또 다른 사람 들어와! 이랍니다, 그죠? 들어오면, 좋은 일 좀 했네. 그러니까 너는, 어디입니까? 지리산 북쪽, 실상산 옆에, 입성리에, 어때, 그죠? 멍청한 놈으로 태어나라. 그래서 땡 하면, 그게 이제, 저는 있잖아요. 상당히 우리가 좀, 이게 뭡니까? 상징적인 그런 법이잖아요. 실제로 막 그렇다, 그건 나 모르겠고요. 안 죽어서 모릅니다. 안 죽어서 그건 모르겠고. 근데 우리 어버이법 책에서 보면은 조금 거시기 합니다. 그죠? 저는 신화적인 표현이라고 막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있잖아요. 어쨌든 자기가 선업도 뭐 별로 못 짓고 악업도 그렇다고 그냥 간당간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로 간당간당한 거시기한 존재들도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업의 과보로 다음 생이 결정된다. 그런 게 아닐 거죠. 자기 업을, 과보를 결정 못하는 사람은 염라대왕한테 불리가서 하잖아요. 그죠?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염라대왕이 합장 공경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선체 태어날 게 뻔하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염라대왕은 어떻게 됩니까? 나쁜 짓 많이 지가 온 사람은 뭡니까? 염라대왕 그런 뜻보다 안 봅니다. 화빵 내가 쪼가보내. 염라대왕이 이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악업을 많이 지은 놈은. 됐죠, 그죠? 저는 그렇다고, 설화적으로 이런 걸 표현하는 게 아닌가. 제식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맨 마지막에 뭡니까? 그래서, 그죠? 이미 지은 업이라는 거, 그렇더라도 이미 지은 어떤 업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됐죠? 예? 절대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또 앞으로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죠? 14번입니다. 그죠? 자, 업이 과보를 언제 가져오느냐? 과보를 가져오는 시기에 대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금생에 받는 업, 다음 생에 받는 업, 받는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업, 효력을 상실한 업도 있네요. 와, 완전히 막 눈이 번쩍 안 띄입니까?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억울하겠죠. 와, 선업을 많이 지는데 효력을 상실하다니. 그죠? 근데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귀가 부쩍 뜨이겠죠? 그죠? 어머요. 그죠? 효력을 상실하는 업도 있네. 좋아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래서 우리가 업을 자원화 과정에서는 업을 지었다 몇 번 짓냈습니까? 7번 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중에서 다음에 지금 설명되어 있습니다. 7번 중에 제일 첫 번째 짓는 업은 그 과보가 금생에 나타난다 합니다. 됐죠? 예? 그 맨 마지막에 짓는 업은 다음 생에 나타나고 중간에 5번은 그죠? 그 다음 생부터 나타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뭐가 금생에 받아야 될 업이 금생에 못 받으면은 과보를 금생에 근데 업은 조건을 안 만나면은 과보를 못 가져오면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씨앗을 심어도 어떻게 됩니까? 씨앗을 심었는데 물이나 비옥한 토양이나 이런 걸 못 피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조건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금생의 과보를 가져올 조건을 못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효력을 상실한 업이 됩니다. 그런데 몇 개가 남아있어요? 죄송합니다. 6개나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정도로 아비담무 길라잡이 뭐란 거면 제일 처음 요 업은 가장 약하다 그럽니다. 강도가. 맨 마지막 거는 두 번째로 약하다 그럽니다. 중간에 5번은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 내생에 받을 업도 뭡니까? 내생에 조건을 못 만나면 못 받겠죠? 땡, 끝납니다. 그래서 효력은 상실한 업이 되는데 몇 개가 남아있어요? 강한 5개가 남아있습니다. 이 5개는 어느 생이든지 그 조건을 만나면 반드시 과보를 가져온답니다. 그런 후로 어떻게 됩니까? 업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죠? 저는 악업을 하도 많이 지갖고 효력을 상실한 업이라는 게만 눈이 부쩍 띄는데요. 읽어보면 어린애한테 뭡니까? 과자 주는 달래는 그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2가지로 지금 청년도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선업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럼 그 선업을 지으면은 이제 다른 악업을 많이 지었더라도 그거는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 이 선업이 그 악업이 진행되는 것을, 그죠? 방해하는 업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더 뭡니까? 강하게 선업을 지었다면은 그것이 뭡니까? 악업이 진행되는 것을, 악업이 과보를 가져오는 것을 파괴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업이 어떻게 파괴합니까? 그거는 붓다고사 스님도 언급을 하고 있지
안 씁니다. 그러고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 대신에 17번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12가지 업들에 대한 업의 차이와 과보의 차이는 부처님들의 업과 과보에 대한 지혜에 의해서만이 있는 그대로 성질에 따라 분명하게 드러난다. 됐죠? 예. 그럼죠. 어떤 업이 어떻게 파괴를 하고 어떻게 방해를 하고 그거는 뭡니까? 부처님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부타고사 스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됐죠? 원칙만 제시를 해주면 원칙만 알아도 굉장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뭡니까? 우리 그죠? 지금 전개되고 있는 정신물질, 즉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색수상형식,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촉법 이런 거는 전부 뭡니까? 조건에 의해서 전개가 되고 있다. 그 조건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업이다. 업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오는데 전생 이전 수많은 업들이 어떤 12가지 업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 과보를 나타난 것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지금 내한테서 전개되고 있는 이 상황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12연결을 보면은 뭡니까? 그죠? 식, 명책, 유깁, 촉수 됐죠. 그죠? 예, 요렇고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는 또 검색은 뭡니까? 애취유, 무명행 혹은 무명행, 애취유 이런 업을 지어서 또 다음 생은 어떻게 됩니까? 식, 명책, 유깁, 촉수라는 과보가 나타나서 찰나신 찰나면하면서 전개가 되고 또 뭡니까? 이걸 조건해서 무명행, 애취유라는 업을 짓고 그 오염원을 또 축적을 하고 업을 짓고 이렇게 해서 3세에 걸쳐서 흘러가는 거다. 그죠? 그래서 그 우리가 정신과 물질이 그죠? 진행되고 전개되고 흘러가는 그 조건은 바로 업이다. 됐죠? 그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18번부터는 그죠?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죠. 핵심만 한번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또 20장으로 도와 아님에 대한 지화견의 청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직장생활 하시고 또 비도 오고 이래서 그죠? 좀 힘드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제 강의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생이랍니다. 네, 곧 줄 모양입니다. 이거 지금 하는 거 또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